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그 이화여자대학 교회와 그리고 화계사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 교회를 들려서 예배를 보고 그 지하 1층에 예전에 그 연경반이라고 하는 그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곳에 가보니 그 책상 걸상도 없고 오로지 그 피아노 한 대가 놓여져 있고 정막함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계사를 가보았더니 또한 그 어디서 낯익은 듯한 스님 한 분이 그 화계사 앞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숭산 스님을 뵙고 싶어서, 숭산 스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 만나러 그 찾아갔었던 일이 그 떠오르는 그 하루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꿈속에서 현재 김우호 선생님께서 남산 밑에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저를 내려다 보시면서 남산의 흙을 손으로 퍼서 제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속으로 아니 흙인데 이걸 먹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먹었더니 그게 빵으로 변했다 라는 말씀을 그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즈음에서 꿈속에서 그 젊은 숭산 스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맛있는 탕을 끓이시고 국자로 그 탕을 뜨시면서 제게 먹으라 하셨는데, 그 맛있게 생각되는 그 탕이 왠지 그 맛있게는 느껴졌습니다만 먹지 않았었던 그런 꿈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대만에 있는 불광사로 출가하지 아니하고 현재 김홍호 선생님에게서 법이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한, 몸에 그 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고, 제가 그동안에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스승을 찾아서 또는 진리를 찾아서 그 떠나왔었던 그 긴 여정이 드디어 그 현재 김홍호 선생님 밑에서 그 머무르며 그분의 그 말씀과 진리를 그 나름 그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견경의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그 몇 년 만에 이화여자대학교회와 화계사를 동시에 들리면서,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그 기독교는 현재 김홍호 선생님이 하고 계신 영경반에서 그 배우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화계사 가서 또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었던, 그리고 국제선언에서 그 참선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시편 5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이, 그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재역 근처에 가면 갈비사랑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음식점이 하고 있어서 뭐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가 김홍호 선생님 그 생각이 났습니다만, 그때쯤인가 그 갈비사랑에서 제자들이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과 갈비를 먹으면서 그 선생님과 그 오랜만에 그 함께 그 식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제가 그 토라피스토라는 그 수도에 있었을 때 그 수도 원장님께 제가 그 여쭤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을 보면 그 트라피스트 그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시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모여서 시편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곤 하는데, 그 시편을 보면 그 끊임없이 뭐 원수를 대신 쳐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듯한 어떤 그 소위 그 악담이라든지 저주하는 듯한 그 성서 구절이 있어서
굉장으로 한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던 마음이 있고, 이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저주를 퍼붓는 듯한 구절을 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등지고 와서 이렇게 시편 기도를 하는 것, 시편 낭독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은 적이 있어서 수도 원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 수도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십 년을 내가 시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편은 어렵다, 나도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폐암 수술을 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영경반에서 말씀하신 게, 폐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폐암 수술을 받다가 내가 다시 강단에 서지 못한다면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편 강의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돌아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 영경반을 하지 못하시다가 회복되셔서 영경반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저와 마주치시면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시편을 강의할 수 있다 라는 굳은 의지의 눈빛이시기도 하셨고, 저는 예전에 일본 수도 원장으로부터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던 시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것을 현재 김홍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 듣고 큰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고 현세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눈길을 보내드렸고, 웬일인지 그날은 영경반에 들어오시는 현재 김홍호 선생님과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굉장히 반갑게 눈으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편 5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원수들에 의해서,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어거스틴의 4차원의 신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력과도 같은 것이다, 원수들의 괴롭힘 또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것은 중력과도 같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중력과도 같은 것이지만, 중력이 미치지 못하는 궤도에 들어서는 순간 오로지 나의 궤도가 시작된다. 나의 궤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진리로 향하는 그런 궤도가 시작되고 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괴롭힘이라고 하든지 이제 반대되는 그러한 힘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궤도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비유를 드시면서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보니, 4차원의 세계에 도달하고 보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는데, 과거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기억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소망인데, 과거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현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온다라고 한다기보다 이게 하나로 깨어졌다, 하나로 깨어지고 나서 보니 4차원이,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1차원의 세계를 더한 것, 그것이 4차원의 세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된 것, 그것이 4차원의 세계인 것이고, 법안을 얻은 것이죠. 법안. 깨달음을 얻고 보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없더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없고, 단지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감사함,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감사함. 제가 영경반에서 만났었던 수많은 눈빛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감사함, 그리고 숭산 스님이 살아 계셨을 때 동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깨달음을, 법을 얻고자 했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기억에 대한 감사함 뿐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기쁨뿐이다. 그리고 미래는 소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기도로서
그 소망을 그 추구할 뿐이다라는 식의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우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노자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억에는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우석이라고 하는 것은 장개석도 이쪽 그 이름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굳은 돌이라는 뜻도 있고 우뚝 선 돌이라는 뜻도 있고 돌 위에 올라가 보니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 위에 우뚝 올라가 보니, 법안이 열리니 4차원에 올라가 보니,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불, 이것은 노자익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전혀 뭐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요임금이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대통령이 한번 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로 치면 이제 뭐 대통령으로 뭐 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이 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얼른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죠. 더러워서. 대통령이 되라는 그 말이 너무 더러워서 귀를 씻었다. 그리고 이 귀를 씻은 이 친구가 그 소를 몰고 오다가 그 귀를 씻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에게 그 물조차 먹이지 않았다. 그 친구의 그 친구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 연경반에 모였었던 그 옛날 그 모든 분들, 그리고 경경회를 듣는 이 모든 분들을 보면 그 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를 보면 견경회를 들으시는 분 또는 그 연경반을 들으셨던 분들이 그 어떤 분이셨던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고불 전혀 아니다. 그 고불 정도의 그 수준, 전혀 아닌 것, 뭐 그 아주 강하게 뭐 그 아까 제가 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되라라는 이야기 소리를 듣자마자 귀를 씻는 것, 이게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것. 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전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 요임금으로부터 대통령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더러워서 귀를 씻었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친구,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그 부정스러워서 자기가 몰고 온 소에게 그 귀를 씻은 물로 물조차 안 먹이고 돌아갔던 그 친구가 그 대통령이 되어야 할 그 자격을 가진 그 귀를 씻지 않은 사람의 그 친구가 지금으로 치면 어떤 그 장관이라든지 입각해서 그 훌륭한 그 인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만큼 고불 정도의 전혀 뭐가 아니다. 어떤 권력을 쟁취하라라는 이야기, 또는 그 대통령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고, 뭐뭇이 되려고 하는 무의가 아니라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생각을 드는 것조차 멀리 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친구를 보면 또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실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 저는 그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개사에 그 들린 그 뭐 인연도 있습니다만, 그 현재 김홍호 선생님의 깨달음, 4차원의 신학, 4차원의 기독교라고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4차원의 신학과 김홍호 선생님의 4차원의 기독교와도 그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만, 3차원의 1차원을 더하면 4차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3 위에 일체가 더해지면 4차원이 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서 그것을 그 던져버리면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세계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야 된다. 일체 하나로 그 꿰뚫게 되면 법안이 열리고, 비로소 그 굳은 돌 위에 올라서 밑을 내려다보듯이, 마치 4차원의 세계에서 위의 세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전혀 뭐뭐가
듯한 그 중력의 세계, 그 권력을 멀리하고 권력의 당김, 그러한 중력을 그 비유하자면 그 중력을 멀리하고 날아가는 사람만이, 법안이 얼려서 자기 궤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사람, 권력을 뿌리치고, 권력이라고 하는 중력을 뿌리치고, 유혹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만 권력, 돈, 재물욕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유혹을 포함한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중력을 뿌리치고, 마치 요임금으로부터 무엇이 되라, 어떤 그 중력적인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을 듣고 그 귀조차 찢었던 사람처럼 그 중력을 물리치고 자기 궤도를 향해서 날아가면은, 그 진리를 향해서, 자기 궤도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시편 56장 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자기 궤도를 찾을 것이다. 법안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이 열릴 것이다. 자기 궤도를 찾을 것이다. 그것이 4차원의 신학교, 4차원의 기독교요.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4차원의 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그 깨달으셨던 그 경지와 숭산 스님의 경지를 제가 그 감히 비교하면 사실상 같은 말씀, 같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숭산 스님께서 그 마곡사에 가면은 그 뭐 숭산 스님의 깨달음의 시 오도송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인터넷에서도 유명하게 그 잘 알려진 그 오도송이라는 그 시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각산 옛길, 원각산 밑에 옛길은 그대로인데, 옛길 그대로인데 원각산 그 밑에 그 길을 가는 손님, 그 길을 가는 손님은 옛사람이 아니도다. 그러니까 고금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꿰었더니, 그게 어떻게 꿰어졌느냐, 탁탁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그 소리가 숭산 스님으로 하여금 고금을 꿰뚫는 그 일체가 되었던 거죠. 삼위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하나로서 꿰뚫는 그 탁탁하는 그 소리 자체가 그 하나로 고금을 꿰뚫고 그 까마귀가 위에서 날더라. 개우석, 그 나무 위, 굳은 나무 위에서 날더라. 4차원 위의 차원에서 날더라.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가 열리더라. 4차원의 세계가 열리더라. 법안이 열리더라. 법안이 열리는 세계. 그리고 고불, 중력을 뿌리치고 자기 궤도를, 진리를 향해서 날아가는 자기 궤도를 찾더라. 자기 궤도를 찾는 것, 이것이 오도송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그 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오늘 시편 5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그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오늘 경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괴로우면 미래를 소망하듯이 기도하게 되면 그 과거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억조차도 그러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게 될 것이다. 고불이 되어서 중력을 뿌리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안이 열릴 것이고, 개우석, 나무 위에, 굳은 나무 위에 올라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다. 현재는 오직 기쁨뿐일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소망하며 현재는 기쁨뿐일 것이고, 그 과거는 오로지 감사함이 남을 뿐이지 그 어떤 원한이나 괴로움이 남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현재를 기뻐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과거를 감사하며, 그 굉장히 괴로움이 많겠지만 유혹이라든지 중력 세계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그 뿌리치고 중력이 없는 세계로 도달해서 법안이 열려서 궤도를, 자기 궤도를 갖게 돼서 그 하나님 또는 그 진리의 그 표적을 향해서 오직 날아갈 뿐이다. 날아갈 뿐이다. 그것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숭산 스님의
복음을 탁탁 소리가 꿰뚫듯, 그리고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일체되어서, 3위가 일체되어서 4차원이 열리면 법안이 열릴 것이고, 그런 법안으로 그 성서를 읽는 것, 그리고 법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듣게 돼서 쫓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궤도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무위, 어떤 그 어려움을 느낄 필요 없이 오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날아갈 뿐이다. 궤도를 향해서 자기 궤도를 가질 뿐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그 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